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디서든지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우리의 끝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기초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차동만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큰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차동만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돌아가시고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넘치는 장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과 선을 그어줍니다. 당대에 있어서 이 신분이라는 거 참 매우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디서든지 난 이런 신분을 가지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이 신분은 다 배설물로 여기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게 된 신분, 이 신분만이 가장 고귀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신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즉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그런 신분이 됐다라는 거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워진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로워지는 이런 신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과연 뭐냐? 누가 인정해 주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물을 누가 받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체적인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특권, 이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제일 먼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그런 소망이랄까요? 그건 뭐냐? 평화입니다.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화평입니다. 그래서 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걱정과 염려도 다 뒤로 하고 그게 쉼이거든요. 진정한 쉼.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무슨 어딜 멀리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화를 얻으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평화로우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회사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뭐 큰 평수에서 그러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화로우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그것으로 이루어질, 그래도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말이죠. 요즘 LH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건 평화예요. 평화. 좀 안심하고 살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좀 더 내가 평안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평안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세상에서부터 어떤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근본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아예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입니다. 질병과 세상의 여러 역경과 아픔들, 이런 것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혼잡한 생각들, 마음들, 근심과 염려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해방,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거를 아주 끊임없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무엇으로 화평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그래서 오늘도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주님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화평을 주셨는데, 화평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십자가가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평화를 누릴 자격은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그게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돈이 되거나 그게 뭐 무슨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게 뭐냐? 화평입니다. 평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서 평화롭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사업이나 이 모든 일들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늘 다투고 늘 분쟁하며 그걸 이루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은혜는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거는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데,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이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광야에서의 삶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나와 샘물과 평안한 삶을 주셨지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들어가자. 바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의붓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예수 믿고 의로워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남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세 번째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바람, 우리가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고, 그게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기뻐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헌신하는 일들을, 오히려 그것이 환난이 있더라도 그 일들이 하고 싶어지고 즐거워지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믿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앞에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요. 자꾸 하고 싶어져요. 바울도 늘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약속되어 있다.
그걸 꿈꾸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나의 가장 즐거움이요, 나의 가장 기쁨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 있는 자의 특권이며 또한 자랑거리며 삶인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우리의 희망이 돼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 중에서도 말이죠. 이 세상은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더욱더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압니다. 이 세상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걸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늘 붙어 있어요. 내 안에. 내 입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붙어 있고 내 손에도 붙어 있고 내 발에도 붙어 있고 내 머리에도 붙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의 근심이 따라올 여지가 없어요.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가 붙을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세상의 근심이 더 먼저 와 있어요. 더 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소원이요, 믿는 자의 삶의 길이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하시지요. 부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지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영광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지만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니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니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면 사탄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얻는 이 놀라운 유익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는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삽니다.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특별히 챙겨주시고 가장 먼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성장과 자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삶을, 영광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평화를 얻기 위해 싸우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 거두고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지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화를 얻는 사람들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울 것 같지만 진정한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선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는 분명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서로 연단하며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